1. 의심스러운 점을 질문함. 그때의 부르나미다라니자가 대중 가운데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 어깨를 벗어 매고 오른 무릎을 땅에 꿇고 합장하여 공경히 부처님에게 아뢰기를 위엄 있고 덕 높으신 세종께서 중생을 위하여 열애의 제일의 제를 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세종께서 항상 추천하시기를 설법하는 사람들 가운데 제가 제일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열애의 미묘한 법음을 듣자오니 마치 귀먹은 사람이 100걸음 밖에서 모기 소리를 듣는 것과 같으니 본래 볼 수도 없거든 더구나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비록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서 저로 하여금 의혹을 덜게 하였사오나 저는 아직도 그 뜻을 끝까지 추구하여 의혹이 없는 경지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나이다. 세존이시여, 아난 같은 무리들은 비록 깨달았다고는 하나 익혀온 습기와 번뇌가 아직 다 없어지지 못하였거니와 저희들은 모임 가운데 전기가 몸 밖으로 새는 것이 없는 데까지 이른 자들이므로 비록 모든 새는 것을 다 끊어버렸다 하더라도 지금 열애께서 말씀하신 법음을 듣고서는 오히려 의혹과 회의에 얽혔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세간의 일체의 근, 진, 처, 개 등이 다 열애장이어서 청정하고 본래 자연 그대로라고 한다면 어찌하여 홀연히 산과 강, 그리고 땅덩어리에 모든 물질들이 생겨나서 차례로 변천하여 끝마쳤다가는 다시 시작하곤 하는 것입니까? 또 열애께서 말씀하시기를 흙과 물, 불과 바람은 본래 성품이 원흉하여 법계에 두루 퍼져서 맑고 고요히 늘 머문다고 하셨나니 세존이시여, 만약 흙의 성품이 두루 퍼진다면 어떻게 물을 용납하며 물의 성품이 두루 퍼진다면 불은 생기지 못해야 할 것인데 어떻게 물과 불의 두 성분이 허공에 가득하여 서로 능멸하지 아니하는지 그 이치를 밝힐 수 있겠습니까? 세존이시여, 흙의 성질은 가로막는 것이고 허공의 성질은 텅텅 빈 것이거니 어찌하여 두 가지가 다같이 법계에 두루 퍼진다고 하십니까? 저는 그 이치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원컨대 열애께서는 큰 자비를 베푸시어 저의 어두운 구름을 벗겨주소서. 모든 대중들과 이렇게 말하고서는 오체를 땅에 던지고 열애의 더없이 높은 자비로운 가르침을 흠모하여 목마르게 기다렸다. 이 열애께서 의혹을 풀어줌. 그때에 세종께서 부르나와 모임 가운데에서 전기가 몸 밖으로 새는 것이 다 끊어진 무학인 모든 아라한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열애가 오늘 널리 이 모임을 위해서 수승한 이치 속에서도 참되고 수승한 이치의 성품을 설명하여 너희 모임 중에서 소승인 성문들과 일체의 두 가지 빈 것을 얻지 못한 이들과 상승으로 회양하는 아라한 등으로 하여금 모두 일승의 열반의 자리인 참된 아련야에 올바르게 수행할 방법을 얻게 하고자 하노니 너는 지금 자세히 들으라. 마땅히 너를 위하여 설명하리라. 부르나 등이 부처님의 법음을 흠모하여 잠자코 듣고 있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르나야, 내가 말한 바와 같이 청정한 본래 자연 그대로라면 어떻게 홀연히 산과 강과 대지가 생기겠느냐? 고하는데 너는 열애가 늘 말하는 성각은 오묘하고 밝으며 본각은 밝고 오묘하다고 한 말을 듣지 못했느냐? 부르나가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그러한 이치를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늘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말한 깨달음이니 밝음이니 하는 것은 성품이 밝은 것을 깨달음이라고 이름한 것이냐? 아니면 깨달음이 밝지 못한 것을 밝은 깨달음이라고 이름한 것이냐? 부르나가 말하기를 만약 이와 같이 밝지 못한 것을 이름하여 깨달음이라고 한다면 밝힐 것이 없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 밝힐 것이 없다면 밝혀야 할 깨달음이 없으리라. 밝힐 것이 있으면 깨달음이 아니고 밝힐 것이 없으면 밝은 것이 아니며 밝음이 없으면 깨달음의 맑고 밝은 성품이 아니리라. 성품의 깨달음이 반드시 밝은 것이어서 허망하게 밝혀야 할 깨달음이라고 하나니라. 깨달음은 밝힐 수 있는 것이 아니것만 밝힘으로 인하여 밝혀야 할 것이 이루어졌으니 그 밝혀야 할 것 이미 망령되게 이루어지면 너의 허망한 작용의 능력을 생기게 해서 갖고 다름이 없는 가운데서 불꽃처럼 성하게 다름을 이루었나니라. 3세계의 시초, 저 다른 것을 다르다고 여겨서 그 다른 것으로 인해 같음이 성립되었고 같음과 다름을 분명히 구분하고 그로 인해 다시 같음도 없고 다름도 없음이 성립되었다. 이렇게 흔들리고 어지러운 것이 서로 작용하면 피로가 생기고 그 피로가 오래되면 번뇌가 생겨서 자연서로 혼탁하게 되나니라. 이로 말미암아 오염과 번뇌가 일어나나니라. 움직여 일어나면 세계가 되고 고요하게 있는 것은 허공이 되나니 허공은 같으나 세계는 다르니 그 같고 다름이 없는 것이 참다운 현상계이니라. 깨달음의 밝음과 허공의 어두운 것이 서로 작용하여 동요하기 때문에 바람바퀴가 있어 세계를 잡아 지탱하는 것이다.
그리고 허공에 크게 소리쳐서 흔들림이 생겨나고 밝은 것을 굳혀서 막힘이 이루어지니 저 금은 보배는 밝은 깨달음이 굳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금륜이 국토를 보존하여 지탱하는 것이며 깨달음이 굳어져서 금은 보배가 되고 밝음이 흔들려서 바람이 일어나니 바람과 금이 서로 마찰함으로 불빛이 생겨 변화하는 바퀴가 되었으며 금보의 밝음이 윤택한 기운을 생기게 하고 불빛은 위로 치솟기 때문에 물바퀴가 생겨 시방세계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불은 위로 오르고 물은 흘러내려서 서로 발하여 굳어져서 젖은 곳은 큰 바다가 되고 마른 곳은 육지와 섬이 되었으니 이러한 이치로서 저 바다 가운데서는 불빛이 늘 일어나고 육지와 섬 가운데서는 강물과 냇물이 늘 흐른다. 물의 힘은 불보다 열세이면 맺혀서 높은 산이 된다. 그러므로 산에 돌이 부딪히면 불꽃이 일어나고 녹으면 물이 되며 흙의 힘이 그러므로 숲과 늪이 타버리면 흙이 되고 쥐어짜면 물이 된다. 서로 엉켜서 허망함이 발생하여 번갈아 서로 종자가 되나니 이러한 인연으로 세계가 서로 계속되나니라. 사 중생의 시초 또다시 불은하야 밝은 것이 허망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깨달음에 밝은 것이 허물이 되니 허망한 것이 이미 성립되면 밝은 이치가 이를 앞지르지 못한다. 이러한 인연으로 듣는 것이 소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보는 것이 색깔을 벗어나지 못하여 빛과 향기, 맛과 촉감 등 6가지 허망함이 이루어지나니 그로 말미암아서 보고 듣고 깨닫고 느끼는 것이 나뉘어져서 같은 업장끼리 서로 얽히고 어울리고 떠나는 것이 변화를 이루나니라. 보는 것이 밝아서 빛이 바라고 밝게 봄으로 해서 생각이 이루어지나니 다르게 보면 미움이 생기고 같은 생각은 사랑이 생겨서 그 사랑이 흘러 종자가 되고 생각을 받아들여 태가 되어서 서로 어우러짐이 발생하고 같은 업장끼리 끌어들인다. 그러므로 그 인연으로 해서 갈라람과 알포담 등이 생기나니라. 태로 생하는 것과 알로 생하는 것, 습기에서 생하는 것과 화생으로 생하는 것이 제각기 응할 바를 따라서 알로 생하는 것은 오직 생각으로서만 생겨나고 태로 생하는 것은 우로 인해 생겨나며 습기로 생하는 것은 합하여 느낌으로써 생기고 화생은 떠나서 응함으로 생기니 정, 생, 각, 합, 떠남으로 생기는 것들이 다시 서로 변하고 바뀌어서 업을 받는데 그 업장을 따라 혹은 날고 혹은 잠기고 하니 그러한 인연으로 중생이 서로 계속되나니라. 불은하야 여러가지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애욕의 성품이 생김을 돕는데 그 애욕을 열 수가 없어서 갖가지 업장을 짓게 되나니 그 때문에 나고 죽는 윤회가 계속하게 되나니라. 모든 세간의 부부가 혼인하여 교합해서 부모와 자식이 서로 낳아 끊이지 않나니 이러한 것들은 음욕을 탐냄으로 업장이 된 것이고 또 모든 세간의 난생, 태생, 습생, 화생이 힘이 강하고 약함에 따라서 번갈아가며 서로 잡아먹나니 이러한 것들은 살생을 탐하는 것으로 업장이 된 것이며 또 다시 모든 세간의 다른 사람이 가진 재물과 돈을 크고 작은 요망한 도적들이 억지로 빼앗거나 몰래 가져가나니 이러한 것들은 도적질을 탐함으로 업장이 된 것이니 가령 세상에서 사람이 양을 잡아 먹었을 경우 그 양은 죽어서 사람이 되고 사람은 죽어서 양이 되어 이러한 10가지 생명을 지닌 무리들에 이르기까지 죽고 나고 죽고 하여 번갈아 와서 서로 잡아먹으면서 악업이 함께 생겨 미래의 세계가 다하도록 계속되나니 나머지도 이와 같나니라. 내가 나의 목숨을 저버리면 나는 너의 빚을 갚고 내가 너의 목숨을 저버리면 내가 나의 빚을 갚아서 이러한 인연으로 백천겁이 지나도록 항상 보응하게 되며 너는 나의 마음을 사랑하거든 나는 너의 얼굴을 어여삐 여기고 내가 너의 마음을 사랑하면 너는 나의 얼굴을 어여삐 여겨 이러한 인연으로 백천겁이 지나도록 항상 얽매이게 되나니라. 오직 음욕과 살생 그리고 도적질 이 3가지가 모든 악의 근본이 된다. 그러한 인연으로 업장과 과보가 서로 연속되나니라. 불은하야 이러한 3가지의 뒤바뀜이 서로 계속되는 것은 모두 밝은 깨달음인 밝고 또렷한 의식이 분별하여 생기는 현상으로 인하여 허망함을 따라보는 것이 생기나니 산과 강 그리고 이 땅덩어리에 모든 작용이 있는 현상들이 차례로 변하여 흘러도 이 허망으로 인하여 끝나면 다시 시작하곤 하느니라. 오묘한 공은 습기가 없다. 불은하가 말하기를 만약 이 오묘한 깨달음과 본래 오묘한 강명은 열애의 마음과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것이거늘 까닭없이 산과 강이 땅덩어리에 모든 작용이 있는 현상들이 생기는데 열애께서는 지금 오묘하고 빈명각을 얻었사온데 산과 강 그리고 땅덩어리에 작용이 있는 익혀온 번뇌가 언제 다시 생기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불은하에게 말씀하시기를 비유하면 마치 혼미한 사람이 어떤 취락에서 남쪽을 북으로 의혹하고 있는 것과 같다. 그 미혹은 미혹으로 인하여 있는 것이냐 깨달음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냐?
브루나가 말하기를 이렇게 혼미한 사람은 미혹으로 인한 것도 아니며 또한 깨달음으로 인한 것도 아닙니다. 어째서 그런가 하오면 미혹은 본래 뿌리가 없는 것인데 어떻게 미혹으로 인했다고 하겠으며 깨달음이 미혹으로 생긴 것이 아닌데 어떻게 깨달음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미혹한 사람이 정이 미혹하여 있을 때에 어떤 깨달은 사람이 옳게 지시하여 깨닫게 한다면 브루나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사람이 비록 미혹하였으나 그 마을 시장에서 다시 미혹이 생기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브루나야. 시방의 열애도 역시 그러하니라. 그 미혹은 근본이 없어서 성품이 필경에는 빈 것이니 옛날에는 본래 미혹함이 없었으나 미혹이 있는 듯한 데서 깨닫나니 미혹을 깨달아 미혹이 없어지면 깨달음이 있어 미혹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또한 눈병이 난 사람이 허공에 꽃을 보는 것과 같아서 눈병이 없어질 것 같으면 그 꽃은 허공에서 없어지나니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저 허공에 꽃이 없어진 빈 자리에서 그 꽃이 다시 생기기를 기다린다면 너는 그러한 사람을 볼 적에 어리석다고 하겠느냐 지혜롭다고 하겠느냐? 브루나가 말하기를 허공에는 본래 꽃이 없거늘 허망으로 인하여 생기고 없어짐을 보는 것이니 그 꽃이 허공에서 없어짐을 보는 것도 이미 뒤 바뀐 것이거늘 명령하여 다시 나오기를 기다리게 한다면 이는 실로 미친 바보짓입니다. 어찌하여 이러한 미친 바보짓 하는 사람을 이름하여 어리석다 지혜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해하고 있는 바와 같다면 어찌하여 모든 부처님의 오묘한 깨달음의 밝은 허공에서 어느 때에 다시 산과 강 그리고 이 땅덩어리가 나옵니까? 하고 묻느냐? 또 마치 금광에 순금이 섞여 있다가 그 금이 완전하게 순금이 되고 나면 다시는 섞이지 않는 것과 같으며 마치 나무가 불에 타서 재가 되면 다시는 나무가 되지 못하는 것과 같아서 모든 부처님의 보리와 열반도 역시 그와 같나니라. 6-4가지 원소는 서로서로 용납함. 브루나야. 또 내가 묻기를 흙과 물, 불과 바람의 본래 성품이 원흉하여 우주에 두루하였다면 어째서 물의 성품과 불의 성품이 서로 능멸하지 않습니까? 하였고 또 묻기를 허공과 땅덩어리가 다 함께 우주에 두루하였다면 서로 용납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하니 브루나야. 비유하면 허공의 본체가 여러가지 모양이 아니지만 그러나 저 여러가지 모양이 나타남을 막지 않는 것과 같나니라.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하면 브루나야. 저 커다란 허공이 해가 비치면 밝고 구름이 끼면 어두우며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비가 개이면 맑으며 기운이 엉키면 탁하고 흙먼지가 쌓이면 흠비가 되며 물이 맑으면 밝게 빛이 나니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러한 여러 방면에서 작용하는 모든 현상들이 저것들로 인하여 생기느냐? 허공을 따라 있는 것이냐? 만약 저것들로 인하여 생기는 것이라면 브루나야. 장차 해가 비칠 적에는 이미 그것은 해의 밝음이므로 시방세계가 다 같은 햇빛이어야 하거늘 어찌하여 공중에서 다시 둥근 해를 보게 되느냐? 만약 허공을 따라서 생긴 밝음이라면 허공이 응당 스스로 비칠 것인데 어찌하여 밤중이나 구름이 끼었을 적에는 빛을 내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마땅히 알아야 한다. 그 밝음은 해도 아니요 허공도 아니며 허공이나 해와 다른 것도 아니니라. 그 현상을 살펴보건대 본래가 허망해서 가리켜서 말할 수가 없음이 마치 허공의 꽃에서 헛된 열매가 맺히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은 것이니 어떻게 서로 능멸하는 이치를 따지겠느냐? 성품을 살펴보건대 본래 참된 것이라서 오직 오묘하고 밝은 깨달음일 뿐이다. 오묘하고 밝은 깨달음의 마음이 본래 물이나 불도 아니거늘 어찌하여 또다시 서로 용납하지 못하느냐고 묻느냐? 참되고 오묘하고 밝은 깨달음도 역시 그러하니라. 내가 허공으로서 밝히면 허공이 나타나고 흙과 물, 불과 바람으로 각각 밝히면 곧 그것들도 각각 나타나며 만약 다 함께 밝히면 곧 다 함께 나타나나니라. 어떤 것을 함께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는가 하면 브루나야. 마치 물속에 해의 그림자가 나타나는 것과 같은 것이니 두 사람이 함께 물속의 해를 보다가 동쪽과 서쪽으로 제각기 가면 물속의 해도 제각기 두 사람을 따라 하나는 동쪽으로 하나는 서쪽으로 가서 본래부터 표준한 곳이 없으니 따져 말하기를 저 해는 하나인데 어찌하여 제각기 가느냐? 고하며 각자 가는 해가 이미 둘인데 어찌하여 하나로 나타나느냐? 고할 수가 없을 것이다. 완연히 허망하여 의지할 수가 없나니라. 7 허망한 것을 조차 나타남. 브루나야. 너는 물질과 허공으로서 열애장에서 서로 밀어내고 서로 빼앗음으로 열애장도 따라서 물질과 허공이 되어 우주에 두루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 가운데서 바람은 움직이고 허공은 맑으며 해는 밝고 구름은 어두운 것인데
중생들은 어리석고 미련해서 깨달음을 저버리고 허망한 티끌과 어울림으로 번뇌가 일어나서 세간의 현상이 있게 되나니라. 나는 오묘하고 밝은 것이 생겨나거나 없어지지도 않는 것으로서 열애장과 합하였는데 열애장이 오직 오묘하고 밝은 깨달음이므로 우주에 원만하게 비춘다. 그러므로 그 가운데서 하나가 한량없는 것이 되고 한량없는 것이 하나가 되며 적은 가운데 큰 것을 나타내고 큰 가운데 적은 것을 나타내며 도량에서 움직이지 않고 시방의 세계에 두루 퍼지며 몸으로 시방의 끝없는 허공을 머금으며 한 털 끝에서 보왕의 세계를 나타내며 작은 먼지 속에 앉아서 큰 법륜을 굴리나니라. 번뇌를 없애고 깨달음의 합함으로 진여인 오묘한 깨달음의 밝은 성품을 바라니 열애장의 본래 오묘하고 원만한 마음은 마음도 아니요 허공도 아니며 흙도 아니요 물도 아니며 바람도 아니요 불도 아니며 눈도 아니요 귀, 코, 혀, 몸, 생각도 아니며 빛도 아니요 소리, 향기, 맛, 촉감, 법도 아니며 안식계도 아니요 이렇게 의식계도 아닌 데까지 이르며 밝음도 밝음이 없음도 아니요 밝음과 밝음이 없는 것마저 다함도 아니며 이와 같이 늙음도 아니요 죽음도 아니며 늙음과 죽음이 다함도 아닌 데까지 이르며 괴로움도 아니요 괴로움의 원인도 아니며 괴로움을 없는 자리도 아니요 괴로움을 없애는 길도 아니며 지혜도 아니요 증득함도 아니며 보시도 아니요 계율도 아니며 인욕도 아니요 정진도 아니며 선정도 아니요 반야도 아니며 바람일다도 아니니라. 이와 같아서 열애도 아니요 은공도 아니며 정변지도 아니요 대열반도 아니며 항상함도 아니요 즐거움도 아니며 주체도 아니요 청정함도 아닌 데까지 이르나니 이렇게 세간과 출세간도 모두 아니기 때문이요. 곧 열애장의 원래 밝은 마음인 오묘함은 곧 마음이요 허공이며 흙, 물, 바람, 불이요 곧 눈, 코, 혀, 몸, 생각이며 곧 빛, 소리, 향기, 맛, 촉감, 법이요 곧 눈으로 보아 의식하는 경계이며 이렇게 뜻으로 생각하여 의식하는 경계에까지 이르며 곧 밝음과 밝음이 없음이요 밝음과 밝음이 없는 것까지 다 끊음이며 이렇게 곧 늙음이요 죽음이며 곧 늙음과 죽음이 다함이요 곧 괴로움, 괴로움의 원인, 괴로움을 없애는 자리, 괴로움을 없애는 길, 지혜, 증득함이며 곧 보시, 계율, 인욕, 정진, 선정, 반야, 바람일다이고 이렇게 곧 열애, 은공, 정변지이며 곧 대열반이요 곧 항상함, 즐거움, 주체, 청정이니 이것이 모두가 곧 세간법과 출세간법이므로 곧 열애장인 오묘하고 밝은 마음의 근본은 그런 것도 아니요 그렇지 아니함도 아니며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 것이니라. 어찌하여 세간의 삼유의 중생들과 출세간의 성문 영각들이 알고 있는 마음으로 열애의 위없는 보리를 추측하여 헤아려서 세간의 언어로서 부처님의 지견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비유하면 마치 검은고, 비파, 공우가 비록 묘한 소리를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만약 손가락이 없으면 끝끝내 소리를 낼 수 없는 것과 같으니 너와 중생들도 역시 이와 같아서 보배로운 깨달음의 참 마음이 각각 원만하건만 만일 내가 손가락을 놀리면 해인이 빛을 발하거늘 너는 잠시만 마음을 움직이면 번뇌가 먼저 일어나나니 이는 위없는 깨달음의 길을 부지런히 구하지 않고 소승을 좋아하여 적은 것을 얻고 만족하게 여기는 탓이니라.